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원자세요 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원자세요.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원자세요 인데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씩씩하게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아멘. 씩씩하게 정말 잘 읽어주셨어요. 짜잔! 여기 얼굴이 좀 다른데 같은 분이신데 여기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줄 한 번에 여러분들 다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저는 누구일까요? 다 아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잘 말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나는 대체 누구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잘 모르겠다, 그쵸?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짜잔! 이거 지난주에 배운 말씀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으악!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셨어요. 기억나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더라? 또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배가 바다에 풍덩 빠질 뻔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 대단한 일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거 그때 연합예배 때 오셨던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몇 명이나 먹여주셨냐 하면 5,000명이나 먹도록 해주셨대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안드레야, 그리고 요하나, 야고보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꼭 말씀하시면서 무려 제자를 12명이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일을 보고 느끼며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시다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기 빌립보 마을에 가셨거든요. 자, 여기 빌립보 마을에 가시면서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랬더니 그런데 엘리야라고도 하던데? 다 전부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얘기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딱 물어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씩씩하게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제는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크게 야단을 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왜 그랬냐 하면 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 분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를 내시면서 이거는 사탄의 영이 하는 거다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자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던 건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다 나를 따라와야 한단다.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 것일까요? 우리 다 알고 있기는 한데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을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 말씀.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네, 믿어지나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고백해봤던 그 말씀의 제목 있죠?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 번 더 우리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원자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삶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정리하자 하면 함께 정리도 하고 친구들과 그리고 동생과도 사이좋게 지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작은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은 사실 내용은 엄청 많은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줄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띄엄띄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몇 가지만 전하고 또 이 시간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무려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걸로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되게 신기하게도 문법적으로 되게 독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이때 물으실 때는 뮤알료로 물으시고 현재형으로 물으세요. 뮤알료는 진행되고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물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누구누구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주저없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운데 보시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데 하지만 무엇보다 맨 위에 보시면 그 모든 고난을 직접 스스로 원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감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과거 명령력으로 되어 있어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우리들의 그 진행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게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십자가 제대로 지고 가고 있나요? 저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다면 저 지금 제대로 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됐었거든요. 우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으실 텐데 예수님과 함께 점검해 보시고 한번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 여기 보시면 자기 목숨이 총 4번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총 4번이 나오는데 이때 자기 목숨은 한글은 다 똑같은 모양인데 두 가지예요. 이 자기 목숨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서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스스로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베드로 사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했었을 때 엄청 멋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두 절도 안 지나서, 그러니까 30절을 지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딱 얘기하니까 항변을 하거든요. 예수님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항변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꾸짖고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랑 다르다고,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고 생각하면서 다르니까 갑자기 예수님한테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자기의 그런 사명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네.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처음에 그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명에 반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사탄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베드로는 지난번에 어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한순간에라도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그리고 나와 내 말을 위해서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전할 때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들 있잖아요. 뭐 성령의 잉태하심 아니면 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있지 않으세요? 이 말을 가지고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 나를 미워해서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란다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이렇게 먼저 경각심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비록 연약함은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바로 딱 물었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 역시나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이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구해야 할 것도 예수님이고 의지해야 할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또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저희 선생님들이,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의 가장 좋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어른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 바이블이라는 그 일정 속에 일정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흐름이 딱 정해져 있는, 이미 계획되어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이때에 가장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마음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긴 말씀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안전할 수도 없고 알려주신 거니까 그죠? 자, 부모님 적용 전문 질문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를 때마다 부모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놀이처럼 하다 보면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무슨 놀이를 해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일단 말씀 암송을 하셔야겠네요. 베드로의 고백을. 그죠? 하나님은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꿈에서라도 아니면 구름 타고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이 고백을 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자녀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근데 해랑이 목소리밖에 안 들려 자녀 이름에 아버님 너무 큰 소리 해줘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야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대표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